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민수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도 여러분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손정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속에 결석이 생겨서 아마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소식을 못 들었는데 밤사이에 빨리 수술을 받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래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7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11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줄 때의 율법의 말씀은 뭐냐 하면 아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과거 이 정말 민수기가 쓰여진 이때가 굉장히 옛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옛날에는요 당시 중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랬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문화가 남자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남자 중심 문화. 여자의 인권은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할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떻게 계수를 합니까?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다 계수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는 사실 인권이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도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집안에, 남자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만 낳을 수 있습니다. 딸만 낳은 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집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럼 그 집에는 상속을, 그러니까 기업을 주지 않는 게 율법이에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반역하는 그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그 무리에 어울려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라고 했는데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은요. 큰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한 걸 말한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가지고 같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딸들만 있는데 왜 딸들인 우리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 뭐 기업은 여러분 땅이죠, 땅. 살 곳을 주지 않고 또 살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가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포함되거나 이렇게 소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자신들에게는 전혀 상속이, 그러니까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지금으로 만약에 뭐 말을 한다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아들에게만 주고 딸들에게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아들들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장남에게만 줍니다. 장남에게만 줘서 장남이 남동생들 다 건사하고 남동생들 장가 보내고 또 남동생들 장가 보낸다는 말은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장남의 역할이에요. 장남이 그 집안의 이 가장이죠, 가장. 그리고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지 않고 장남에게 주면 그 장남이 여동생들을 또 시집 보내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뭐 지금으로 볼 때는 전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장남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차등해서 상속을 하다가 그것도 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는 딸들이든지 아들이든지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법이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국의 뉴스를 봤는데 이 공평하게 상속을 나누다 보니까요, 그 아들이나 딸들 가운데 아주 배은망덕한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해하는 아주 나쁜 아들, 그런 아들에게까지 상속을 줄 필요가 있느냐, 공평하게.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이제 그것을 새롭게 만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명령한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자녀라고 해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까지 상속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폭행하고 뭐 부모의 말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들에게까지 사실은 상속을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또 이 아버지가 죽으면 배우자에게도 뭐 혹은 뭐 자녀가 죽으면 그 부모에게도 상속이 돌아가는데 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 중에서도 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이혼하고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나중에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데 죽어버리면 그것도 자기가 부모라고 와서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답니다. 그런 부모들에게도 이제 상속을 주지 말자, 이제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후로도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게 되는 상속을 물려주게 되는 그런 그런 규례와 관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그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에게 인권이 없었습니다. 전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서 잘 이야기합니다. 차근차근 잘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하고 자기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막 데모하듯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막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하고 막 공격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참 어려운 문제를 모세가 들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듣고 모세가 자기 혼자 판단하지도 않았고 사람들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참, 모세는 지금 이때가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이거든요.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바로 27장 후반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후계자를 또 후계자를 지명하고 자신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듣게 됩니다. 바로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모세는 지금 거의 120살이에요. 거의 120살입니다. 이제 우리가 27장 1절부터 11절 읽었잖아요.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 가족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또 사람들과 수근수근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유익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참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명쾌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만약에 딸들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 기업을 주라. 지금의 유산 상속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가장 합리적이었고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요, 여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애매한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요, 수십 년 함께 산 부부 간에도 애매한 문제들이 생겨요. 애매한 문제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내가 내 핏줄인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그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또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뭐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뭐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한 마음이 쉽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정말 확실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정답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에 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방법을 얻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한 일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에 안고 속상해하지만 말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이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힘을 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세력을 규합해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답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은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부부 간의 어려운 문제들, 부모 자녀 간의 어려운 문제들, 또 형제 간의 어려운 문제들, 성도 간의 어려운 문제들,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정림 집사님 결석을 통해서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널싱케어에서 병원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하고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